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그리스도의 평강이 가득하길 축원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인내승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전하세.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어버이 주일 예배로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저희가 영의 아버지신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아버지의 넓은 품에 품어 주시옵소서. 또한 어버이가 아직 이 땅에 생존해 계신 자녀들에게는 오늘의 예배를 통해 부모 공경의 길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버이가 이미 별세하신 자녀들에게는 하늘의 소망과 위로가 충만히 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장로님께서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셨습니다. 생명의 근원 되신 여호와 하나님, 어버이 주일을 맞아 부모님과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기념하며 오늘도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와 존귀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받은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살아야 하는데 인생의 고난과 문제 앞에 여전히 좌절하고 원망했던 우리의 죄와 허물을 이 시간 내어놓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모든 상황 가운데 감사를 선택하는 복 있는 자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곳에 산돌교회를 세우시고 선교하고 사람을 키우고 남을 돕는 사명을 주신 신실하신 하나님, 성령 안에 예배하고 기도하며 오직 믿음으로 하나 되어 세상을 향하여 따뜻한 빛을 비추고 맛을 내는 산돌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하여 기 있으시는 담임 목사님과 사역 목사님들, 전도사님들에게 이 시대를 이끌어갈 큰 믿음 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잘 풀어 전할 수 있는 은사 부어 주셔서 사역의 현장마다 말씀의 은혜가 충만하고 많은 이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부흥의 역사 일어나게 하옵소서. 더불어 제1호만 센터가 선교센터가 주관하는 제3의 전도학교를 통해서도 귀한 전도의 사명자들이 세워지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원로 목사님 영육이 강건케 하옵시고 성령 충만 부어 주옵소서. 계속해서 5월 17일부터 시작되는 교회학교 친구 초청 잔치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믿지 않는 많은 다음 세대들이 주님의 사랑으로 위로받고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축복의 시간, 생명을 살리는 사역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운 대내외 환경 가운데 놓여 있는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서로 돕고 힘과 지혜를 모을 수 있는 지도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복음으로 통일되고 주님 오실 때까지 열방을 향하여 선교하는 부흥한국, 선교 한국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주님, 오늘도 마음의 상처와 육신의 연약함으로 신음하는 우리의 가족들과 환우들을 찾아가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용기와 소망의 마음 주시고 고쳐 주옵소서. 또한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의 사역 가운데 일하여 주시고 해외 근로와 유학생으로 군복무로 흩어져 생활하는 산돌의 가족들 날마다 승리케 하옵소서. 여러 모양으로 겸손히 섬기는 봉사자들과 선생님들에게 위로와 세임 주시고 주 안에 평강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과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고 담임 목사님 말씀을 전하실 때에 강단이 승리케 하옵소서. 모든 것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노래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 주소서.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 뵐 때까지 예수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 옆에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시네. 우리를 깨끗게 하기는 무궁한 생명의 머리새 생명의 구원을 받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 옆에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시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직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 옆에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시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 옆에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로 9절까지 하나님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암리아와 아폴로니아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매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는 이가 있다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도와주니라.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이겠습니다.
은혜로운 찬양 하나님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어버이 주일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 육신의 부모님들을 공경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날마다 예수님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덕분에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믿음으로 믿음을 지킬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좌우 앞뒤 분들 옆에 분들 바라보며 축복해 주세요. 성령 충만하세요. 승리하세요. 좋은 일 있길 바랍니다. 자, 오늘도 말씀 듣기 전에 영상을 통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지난번에 있었던 우리 시니어 어르신 나들이 영상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우리 산들교회 속한 모든 분들의 어르신들이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산들교회에서 즐겁고 행복하고 건강하고 복된 여생 사시다가 천국에서 눈뜰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복음을 환대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 일행은 빌립보에서의 사역을 마치고 이제 데살로니가라는 도시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빌립보에서 있었던 놀라운 구원의 사건을 기억하시죠? 누디아가 복음 듣고 그 가정이 예수 믿었습니다. 귀신 들린 여자가 귀신이 떠나고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빌립보 감옥의 간수였던 그 가정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받는다는 그 말씀에 응답하여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 일행은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데살로니가는 빌립보에서 160km 떨어진 항구 도시입니다. 인천으로 말하면 한 군산항 정도 될까요? 160km 떨어진 항구 도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 도시는 굉장히 규모가 있기 때문에 그 지방, 마게도니아 지방이라고 하는데 그 지방의 수도였습니다. 한 그 당시 인구가 한 20여만 명이 되는 아주 큰 도시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도착하자마자 회당을 찾아 들어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회당을 찾아갔던 이유는 회당에는 유대인 공동체가 있기 때문에 그곳은 성경 말씀을 강론하는 수 있는
그런 유리한 조건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회당에서 약 3주 정도 3번에 걸쳐서 안식일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의 메시지가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아멘.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었습니다. 그리스도는 히브리어로 메시아, 구원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가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 예수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전했을 때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우리가 예배 때마다 고백하고 있는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이 기독교 복음의 핵심 메시지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 주변에서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인정의 무거운 짐을 해결할 수 있습니까? 묻는 사람들에게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리하면 당신과 당신의 가정이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고 예수님이 당신을 살리기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 메시지를 들었을 때 반응이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정통 유대인들의 반응은 굉장히 낯설고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오늘 4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그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아멘. 사도 바울의 복음 메시지를 들은 사람들 중에는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권한을 받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영접하고 환대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니까 경건한 헬라인 또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복음을 환대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건한 헬라인은 헬라인들 중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사람들을 경건한 헬라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적지 않은 귀부인들, 그 당시 정치 사회적으로 상류 계층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 당시에 어떻게 보면 알지 못하는 예루살렘 땅에서 유대인들이 믿는 그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쉽지 않은 결단이었을 텐데 놀라운 그런 고무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아무튼 이들은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 메시지를 듣고 사도 바울의 권한을 받아서 복음을 환영하고 영접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을 환대한 사람들이 있었던 반면 복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5절부터 7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매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복음을 환대한 사람들이 있었던 반면 복음을 부정적으로 반응하고 복음에 대해서 거부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거부한 사람들은 복음에 대해서 부정적인 반응한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불량한 사람들을 선동시켜서 그 지역에 큰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바로 바울과 실라가 가이사의 명령을 거역했다고 하면서 그들을 모함한 것입니다. 그 당시 가이사는 로마의 황제를 말합니다. 로마의 황제는 절대 지존자의 위치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가이사에게 충성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로마 황제 외에는 다른 임금은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로마 황제 이외에 다른 임금을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큰 대역죄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황제 숭배가 일반적이었기 때문에 황제를 숭배하지 않고는 생존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런 어렵고 힘들고 핍박을 받는 상황에서 데살로니가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가 읽었습니다마는 야손이 그들을 받아들였다. 야손이라는 사람이 복음을 맞아들였다는 거예요. 야손이라는 사람이 복음을 환영하고 환대했다는 거예요. 이 야손이라는 사람이 엄청난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복음을 영접하고 예수를 믿겠다고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에서 누디아의 집 교회가 세워졌다고 한다면 데살로니가에서 야손의 집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데살로니가 그 엄청난 폭동과 또 엄청난 핍박이 있었던 도시에 야손이라는 사람이 예수 믿으면서 야손의 가족이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보낸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이렇게 두 번의 편지를 보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놀라운 간증을 쓰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만약 어떤 사람이 교회를 향한 칭찬을 하는데 이보다 더 좋은 칭찬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교회가 정말 믿음의 역사가 있고 사랑의 수고가 있고 소망의 인내가 있다는 것인데 정말로 말할 수 있는 모든 칭찬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본래 수많은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믿음에 관해서는 모범이 되는 교회였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과 7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가 수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복음을 환대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의 모범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인근 마게도냐 지방에서 믿음의 본이 되었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는 본래 도시가 험하기로 유명한 지역이었습니다. 수많은 불량배들이 난립하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복음 전도자들을 해코지하고 핍박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지만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그곳에 예수 믿는 사람, 복음을 환대한 사람 야손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8절에도 이런 말씀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주의 말씀이 너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으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전도하러 다니다 보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소문이 다 나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무슨 소문이냐? 믿음의 소문이죠. 데살로니가 교회가 수많은 환난 가운데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그 교회 가운데 믿음의 역사가 있었고 소망의 인내가 있었고 사랑의 수고가 많더라.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데살로니가 교회 칭찬을 하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산돌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가득한 믿음의 소문난 교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산돌교회를 세우신 목적이고 우리 산돌교회에 속한 우리들의 받은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에 예수님을 믿고 바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갈 때까지는 교회 생활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기 전까지 교회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다
사명을 주셨어요. 사명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명 없다면 하나님이 천국에 데려가실 거예요. 사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계신 거예요. 그런 말이 있어요. 사명이 있는 자는 죽지 않는다. 사명이 있기 때문에 아직 안 데려가시는 것 뿐이에요. 예,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 거예요. 모두가 다 사명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다만 사명을 거부한 사람은 있을 뿐이에요. 예, 사명을 거부한 사람이 있을 수는 있지만은 사명이 없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어떤 분들은 사는 게 힘들고 인생이 힘들고 가정이 힘들고 또 하는 일이 어렵고 건강이 아프기 때문에 때때로 그런 분들이 계세요. 빨리 데려갔으면 좋겠다. 빨리 천국 갔으면 좋겠다.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때가 되면 다 데려가십니다. 예, 그러나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시는 거예요. 내가 뭐 꼭 뭘 해야지만 사명 감당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뜻대로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인생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 나라의 일꾼 복음의 사명받은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남겨진 인생 또 남겨진 시간들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건강이나 물질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영혼군에서 온전히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때로 인생의 세파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리스도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늘 붙잡을 수 있길 바랍니다. 나는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셨다. 하나님이 아들과 딸이다. 이거에 대한 복음에 대한 정체성을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2편 7편의 7절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임을 성령께서 증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불렸던 복음성가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한번 가사 한번 올려주시겠어요?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일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여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을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과 딸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길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게 보겠습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일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여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내 손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할렐루야.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쓰러질 때 또 내 자신이 연약해서 내 자신에게 실망하고 낙심하고 우울해질 때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위로의 음성을 우리 모두가 들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 유대인들은 불량배까지 동원해서 폭동을 일으키고 바울과 실라를 끌어가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과 실라를 찾지를 못했어요. 아마
성도들이 어디에 숨겨뒀던 것 같아요. 예. 자, 그러자 이 흥분한 유대인들은 그 야손의 집, 야손과 그 형제들을 대신 끌고 간 거예요. 사실 야손이 끌려갈 이유는 없었습니다. 야손이 혹시 끌려가더라도 나 예수 안 믿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또 바울과 실라를 숨겨둔 장소가 있다고 알려지면 절대 끌려갈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야손은 끝까지 끌려가면서도 그의 입을 다물고 침묵했습니다. 야손이 스스로 고난을 짊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야손은요 지금 복음 들은 지 3주밖에 되지 않았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와서 복음 들은 지 3주 된 새 가족이나 마찬가지예요. 예. 뭘 알겠어요? 아무것도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야손이 알고 있었던 것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들은 복음이 있어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다. 예수님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부활하셨다. 그것을 들었기 때문에 야손은 지금 예수님 때문에 끌려가고 있는 겁니다. 정말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면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부정하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할 수 있겠는가? 지금 야손은 스스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도 바울과 실라를 대신해서 끌려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야손이라는 사람의 눈물과 헌신과 수고와 희생 위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하는데 안팎으로 수많은 시련과 핍박을 당했습니다. 특히 사도권에 대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함을 했습니다. 네가 어떻게 사도냐? 수많은 사람들이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진정성 있게 이렇게 사도행전 20장 31절에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아멘. 이 말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마지막으로 유언처럼 한 말입니다. 내가 에베소 교회에서 3년 동안이나 밤낮으로 쉬지 않고 눈물로 기도하며 너희들을 가르친 것을 기억해야 된다. 누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나는 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3년 동안이나 쉬지 않고 밤낮으로 눈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받았던 사명인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로 사명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판단하는 기준은 눈물입니다. 눈물. 정말로 나에게 눈물이 있다면 그것은 사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교회는 해마다 복음을 전하고 지난주에 알고 페스티벌 했습니다. 산돌 한 가족 언약식을 맺은 거예요. 저는 그 산돌 한 가족 언약식을 할 때마다 너무너무 감동스러워서 콧등이 찐하고 눈물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지요.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내버려뒀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불쌍한 인생인데,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에 사로잡힌 안타까운 인생인데, 우리 산돌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하셨고 산돌교회를 통해서 그 영혼이 구원받고 천국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들의 눈물과 헌신과 기도가 있었겠는가. 너무너무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장성들 여러분, 여러분들은 교회를 위한 눈물의 기도가 있으십니까? 교회에 대해서 이런저런 의견이 있으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교회에 대해서 나도 할 말이 있다. 그거는 아직 사명이 아닙니다. 교회를 위한 눈물이 있고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기도하면 눈물이 쏟아진다고 한다면 그분은 정말로 교회를 위한 사명이 있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교회를 위해서 할 말은 많지만은 교회를 위해서 울어본 적이 없다고 한다면, 물론 전에는 울어봤지만은 지금은 눈물이 없다고 한다면 아직 사명이 아닌 것입니다. 나라를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를 위한 지도자가 되길 원하는 분들은 정말로 나라를 사랑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눈물이 있어야 됩니다. 국회의원이 되고 시장이 되고 대통령이 되는 일 다 중요하지만 정말 나라를 위한 눈물이 없다고 한다면 그로 인해서 겪는 백성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단순히 당리당략을 위해서 자기 이익만 생각하지 아니하고
정말 나라를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눈물의 기도가 있는, 정말 희생할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이 우리나라 가운데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나 이 사랑한다는 그 믿음이 나에게만 있는 것으로 그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이 나를 통해서 계속 흘러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리신 것은 다만 나만 구원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우리 가정이 구원받고 우리 이웃이 구원받고 이 나라의 민족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목사 장로 기도회 때 장로님과 나눈 말씀이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서 죽으신 것은 살아있는 자도 하여금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살게 하려 함이니라. 이전까지 예수님의 사랑을 알지 못했을 때는 자기 자신만 위해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더 이상 나 자신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천국 가는 날까지 건강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유한 삶을 살길 원하시고 우리가 세상에서도 성공하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기 위한 방법일 뿐입니다.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조만간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세상적인 업적이나 공로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것도 안 됩니다.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주의 뜻을 위해서 쓰임받은 것이 우리 모두의 자랑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과 시간과 물질과 부유함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영혼을 구원을 위해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홀트 아동복지회 홀트 여사님을 잘 아실 것입니다. 6.25 전쟁으로 인해서 수많은 전쟁 고아가 생겨났을 때 그 소식을 들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홀트 여사입니다. 그녀는 미국 서부에 있는 시골 오리겐주에서 제재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에 있는 전쟁으로 수많은 고아들이 발생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때 그 소식을 듣고 그녀의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시골 마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녀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8명의 아이를 입양함으로 홀트 복지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지금까지 한국에 7만 명이 넘는 고아들이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7만 명이 넘는 고아들이. 여러분, 언젠가 영화로도 제작했던 쉰들러 리스트가 있잖아요. 그 영화 많은 사람들이 감동받았습니다. 그 쉰들러 리스트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1100명이랍니다. 1100명. 1100명이 구원받은 것도 세상이 난리가 나는데 70배가 넘는 7만 명의 고아들이 살아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특별해서 한 일이 아닙니다. 눈물의 기도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사라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기쁘게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홀트 여사님은요, 돌아가실 때까지 매일 새벽마다 조깅을 끊이지 했다고 해요. 계속 놓치지 않고 했다고 그래요. 왜 했느냐? 단순히 건강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쓰러지면 한국의 고아들이 더 이상 입양할 수 있기 어렵습니다. 하나님, 제가 건강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셔서 끝까지 사명 감당하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사명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특별히 어르신들,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건강해야 될까요?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기 계신 분들 하시는 일이 다 성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 성공해야 될까요?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영혼 구원에 대한 사명이기 때문에
꼭 성공하고 잘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 모두가 여기 계신 모든 성도들 9988-234 하시기 바랍니다. 99세까지 팔팔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건강하게 팔팔하게 사셔야 돼요. 그렇게 사시다가 231 동안은 꼭 유언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예, 자녀들이 꼭 믿음의 유산 전해주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는요 기대 수명과 실제 수명이 차이가 너무 크답니다. 예, 선진국들은요 기대 수명과 실제 수명의 차이가 1년이 안 된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기대하는 수명과 실제 수명이 10년이 넘는다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예, 요양원에서 오랜 시간 보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여러분 99세까지 팔팔하게 사시다가 2-3일 동안 유언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천국에서 눈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날 동안 때때로 눈앞에 있는 보이는 상황 때문에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인생의 무거운 짐이 한숨이 아니라 눈물의 기도로 변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 여러분 당대에 열매 맺지 못할 수 있지만은 구원은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 언젠가 천국에서 여러분 정말 낯선 얼굴 만날 수도 있어요. 예, 어떻게 저를 알아보냐고,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았느냐고 하면 당신 덕분에, 당신의 눈물의 기도 덕분에 아무개를 통해서 내가 예수 믿게 되었노라고, 그런 간증을 들을 수 있는 영광의 멸관의 주인공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많은 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기독교인의 영향력은 현저히 약해졌다고 합니다. 영향력이 사라진 그리스도인들, 세상과 타협하는 그리스도인들,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이 많아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갈멜산에서 850명과 1대1로 싸웠어요. 850대 1로 싸운 겁니다. 여러분 숫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 사람이 중요한, 한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 눈물로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의 주인공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만이 유일한 소망이고 희망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물론 복음을 전하는데 힘들고 어려운 핍박과 환난이 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 제자들에게 남기신 마지막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 예수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나만 예수 믿고 나만 구원받고 나만 축복 누리는 것은 건강한 신앙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구원하신 것은 나를 통해 여러분의 가정이 구원받길 원하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 우리의 이웃이 구원받길 원하는 것입니다. 이번 친구 초청잔치, 여러분 단순히 교회 학교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강 건너 불만 보시면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기도가, 여러분의 눈물과 여러분의 헌신과 수고를 통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아이들에게도 복음이 전달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복음을 역사하는 이런 놀라운 일에 여러분 절대 구경꾼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로 사랑으로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말이 있어요. 권투 선수가 링 위에서 권투하다가 죽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은 링 밖에서 권투 구경하다 죽는 사람이 더 많답니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링 밖에 있는 것이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링 안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명 안으로 들어올 수 있길 바랍니다. 눈물과 기도로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산돌교회를 46년 전에 세우신 목적은 산돌교회를 통해서 한 번도 복음 듣지 못한 영혼들에게 복음 듣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우리 산돌교회를 통해서 힘있게 선포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다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타협하지 말고 이 세에 끌려다니지 말고 복음의 능력으로 역료하면서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생명이 없다면 떠내려가는 것뿐입니다. 생명이 있으면 반대로 선한 영향력으로 역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 생명이 우리 안에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한 영향력을 나타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데 쓰임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찬양합니다. 낮의 내처럼 밤의 낮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나의 일생에 이 땅의 빛과 소금 되어 이 땅의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 주님께 인도하고 싶은데 주님께 인도하고 싶은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아가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아가 언제나 커다란 침대여 커다란 침대여 나를 짓눌러 밤을 공독해 하니 나를 짓눌러 맘을 공독해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주의 사랑을 베푸는 사랑 값없이 그저 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맘은 아직도 주하여 나를 사랑과 회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두 손 모으고 합심해서 결단할 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명의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인생의 무거운 짐을 눈물의 기도로 바꾸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복음을 위해 영혼을 구원을 위해 교회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인생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주님 이름 앞에서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보다는 주님 가운데 주의 말씀을 준비하며 나가는 복음을 준비하며 나가는 신도들이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영혼 가운데 아버지 붙들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주의 말씀을 잡고 살아가는 우리 신도들을 보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길 가운데 거하게 해주옵소서
주옵소서. 나의 뜻과 나의 모든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 가운데 주님의 편에서 아버지 주의 말씀을 증거하며 나가는 우리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가 늘 보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가운데 거하며 나가는 우리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나아가는 영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가 늘 은혜 베푸시고 인도하시는 저희 영혼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그 베풀어 주신 사랑을 기억하며 이 땅 가운데 나가면 주의 사랑을 증거하며 나가는 우리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뜻 가운데 부시는 하시는 주의 하나님이여 우리가 내시는 주의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이 아버지의 영혼을 나가는 통하여 나가는 우리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뜻으로 말미암아 나가는 영혼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부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말미암아 나가는 우리 심령이 되기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혼이 영혼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영혼 영주권을 통하여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영혼 신이 아버지 하나님 주의 하나님 우리 영혼이 영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되기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영혼의 명령을 따라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익숙하며 나가는 우리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지켜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는 주의 하나님 되기 원하니 주여 주의 외치는 자들마다 아버지 하나님 가운데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 모두가 사명의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 부담감들이 눈물의 기도로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위해, 영혼 구원을 위해, 교회를 위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쓰임 받는 인생 살게 하여 주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만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만 보지 않고 예수님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사람은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번 친구 초청잔치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기도와 물질로 응원하고 기도와 동참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또 우리 상립 주일을 보내면서 다시 한번 우리 교회가 선교적 교회로 우뚝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 모든 것 탁합니다. 우리 모두 조만간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인정받는 영광의 면류관 주인공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아침에 예배 자리에 나와서 성도들이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하는 성도들 한 분도 빠짐없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드리는 이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2부 예배 등록한 세 가족이 있습니다. 오은주님, 주순전님, 또 장수연님, 가은님, 현우님, 하나님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산돌교회를 통해서 즐겁고 행복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 오실 때마다 은혜 받게 하시고 예배드릴 때마다 위로 받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2부 예배를 드린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시간에 연약하고 아픈 것에 손을 얹었습니다. 주님께서 보혈의 손길로 그 손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혈관 가운데 들게 하여 주시어서 몸에 있는 나쁜 세포들은 다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염증과 통증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건강한 세포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세상에서 받은 상처와 아픔들을 보혈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시고 싸매어 주시옵소서. 근심과 걱정, 염려, 불안,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울증, 조울증, 불면증, 공황장애 있다면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치유받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2025년은 오직 믿음으로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일이 다 합력하고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각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내가 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성도들의 행복가를 막는 악한 것들은 다 떠나갈지어다. 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도들과 가족들을 괴롭히는 저주받은 질병 역사들은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이 시간 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성도들 가정에 얽혀있는 크고 작은 문제들, 경제적인 문제들, 인간관계의 문제들, 모든 법적인 소송건들이 있다면 다 해결될지어다. 이 시간 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명하노니 성도들 자녀 손들의 앞길을 가로막는 것들, 믿음의 축복을 방해하는 것들은 다 물러갈지어다. 이 시간 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명하노니 성도들 가족들을 괴롭히는 술, 담배, 도박, 게임 중독들이 있다면 다 끊어질지어다. 나서는 예수를 명하노니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평강이 임할지어다. 하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할지어다.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복된 가정과 가문으로 번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등록하신 오은주님, 또 우리 주순전님 가정 비롯해서 지난주 등록하신 권희진님 비롯해서 오늘 함께 해드린 모든 성도님들 서로를 위해 축복의 박수합니다. 환영의 박수.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나갑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교회 주신 3대 비전을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선교하게 하소서, 사람 키우게 하소서, 남을 돕게 하소서. 예배 광고 드립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70세 이상 어르신들은 잠깐 조금 불편하시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 보시면 저희가 축복하고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일어나시고 우리 함께 어버이 은혜 부르면서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선물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소그룹 나눈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 교회 창립 46주년을 감사하는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산돌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 우리 산돌교회가 더욱더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을 확장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교회 사랑 특별 연부를 준비해서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다음 주일은 성찬식이 있고 또 전교인 감사떡 나눔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아이까지 다 나누고요. 또 다음 주에는 꼭 교회에서 식사를 하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만다방에서 특별 오찬을 준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꼭 그냥 가지 마시고 교회에서 같이 이렇게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오늘도 드셔도 되지만 다음 주에는 꼭 드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그리고 다음 주에는 오후 예배 때 창립 기념 찬양 간증 집회 우리 지선 전사님 통해서 합니다. 그래서 간증 집회를 통해서 간증과 찬양을 통해서 은혜 받을 수 있기 바랍니다. 이번 금요기도회는 오후 9시 10분 전부터 찬양이 시작되고 안수기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선교사역국, 홍보영상 사역국에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교회성장 사역국 대신방 일정이 나와 있고요. 교육사역국 친구 초청잔치 일정이 나와 있고요. 오늘 어린이 대회 시상식이 있겠습니다. 우리 어제 우리 어린이 대회 시상식 교육사역국장님 해주시겠습니다. 어린이대회 시상식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성경고사 부분 소율이 성경고사 상장 믿음상 산돌교회 유년부 임서율 우예 어린이는 인천 동로회 교회학교 아동부 연합회가 주최한 제28회 어린이 대회에서 위와 같은 성적으로 입상하였기에 상장을 드립니다. 주 2025년 5월 10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인천 동로회 노회장 김용덕 아동부 연합회장 장영근 상장 성경고사 소망상 산돌교회 초등부 이은성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상장 성경고사 사랑상 산돌교회 초등부 문성원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상장 글쓰기 사랑상 산돌교회 김유라 이하 내용 같습니다. 상장 독창 믿음상 산돌교회 오유민 이하 내용 같습니다. 상장 성경 동화 구연 믿음상 산돌교회 곽주화 이하 내용 같습니다. 상장 성경 동화 구연 믿음상 산돌교회 김윤 이하 내용 같습니다. 상장 그리기 사랑상 산돌교회 권아연 대리수상 가겠습니다. 상장 그리기 온유상 산돌교회 문서영 상장 그리기 온유상 산돌교회 문소윤 상장 그리기 온유상 산돌교회 임서희 상장 그리기 온유상 산돌교회 곽우진 상장 그리기 온유상 산돌교회 이서우 상장 그리기 온유상 산돌교회 김하윤 상장 그리기 온유상 산돌교회 윤지훈 상장 그리기 온유상 산돌교회 이예서 상장 그리기 온유상 산돌교회 이예나 상장 그리기 온유상 산돌교회 박민기
상장 그리기 온유상 산돌교회 김유하, 상장 그리기 온유상 산돌교회 권아준, 상장 그리기 온유상 산돌교회 최윤찬, 상장 그리기 소망상 산돌교회 박성준, 상장 그리기 온유상 산돌교회 윤지우, 상장 그리기 온유상 산돌교회 소년부 남현지, 이번엔 표창장입니다. 산돌교회 아동부 윤지우, 우예 어린이는 교학교 생활에서 모든 어린이들의 모범이 되었기에 5월 어린이 대회를 맞이하여 이 표창장을 드립니다. 주 2015년 5월 10일 대한예수 장로 인천 동로회 노회장 김용덕, 아동부 연합회장 장영근, 모범 어린이상입니다. 예,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 이어서 드리겠습니다. 전도사역국에서는 전도상 시상식이 다음 주일 2부 예배 때 있겠습니다. 우리 지난 예수상잔치 10월 달에 했을 때 많은 분들 초청하셨어요. 그래서 초청 전도상으로 우리 박경훈 권사님, 최현수 권사님, 김소영 지사님, 이분들이 뭐 60명, 50명, 40명 이렇게 많이 추천하셨어요. 그래서 이분들을 드리고요. 또 알곡 전도상, 최근에 우리 알곡 페스티벌 했잖아요. 이분들이 또 우리 유선희 집사님, 이창수 장로님, 손준호 권사님이 한 명 이렇게 정착시키기 쉽지 않은데 5명 또 3명 이렇게 정착을 잘 시켜주셨어요. 이분들 다음 주에 시작하겠습니다. 알림 광고입니다. 권사회가 주관하는 국내 성지 순례 일정이 나와 있고요. 애양원과 소록도 일대를 갑니다. 인천 동네 문태 목사 위로회가 이번 목요일 날 있을 예정입니다. 저는 이번 수요일 날 세명교회 새가족 양육 세미나 다녀올 예정이고요. 원로 목사님께서는 다음 주일 창립주일 1, 2예배 설교 예정으로 있습니다.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담임 목사를 위해서, 원로 목사님과 제일만 선교센터를 위해서 8시 기도와 주일 예배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 입원한 교우들 있습니다. 윤정수 권사님, 신순자 집사님, 김성구 성도님, 또 환우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결혼하는 가정 김문승 권사님 장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서 파송의 찬양 부르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일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다 같이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행복이라고.
것이 행복이라고.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임을 증거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와 교통하심이 복음을 환대함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한 번도 복음 듣지 못한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산들교회 모든 성도들,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삶의 자리, 자녀손들 위해 또 땅끝까지 복음 전하시는 선교사님들과 원로 목사님 가정과 사역 가운데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오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